오늘 이제 여호와의 이름인데요. 아까 우리가 3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총 몇 번이라고 그랬죠? 8번. 왜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강조했는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가운데 항상 하셨던 말씀은 내가 여호와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항상 여호와의 이름을 항상 강조했다라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설교하는 거잖아요. 다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어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설교하는 그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을 계속해서 강조했던 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호와의 이름이 이게 굉장히 좀 길다 보니까 중간에 하다가 끊어지면은 다음 주에는 여호와의 이름 두 번째 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간에 길어진다 싶으면은 딱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끊을 거예요. 여러분이 끊지 마세요. 자, 이제 호세아서입니다. 저 뒤에 호세아서, 다니엘 뒤에 호세아서가 있죠. 호세아 선지자가 썼던 호세아서 12장 3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야곱 얘기가 있습니다. 갑자기 야곱을 이야기하고 있죠. 야곱, 그러니까 하나님과 힘을 겨루어 이겼다라는 그 장소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4절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절입니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야곱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약속을 받았지요. 축복을 받았고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그럼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을 무엇으로 기억하시는가? 왜 기억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야곱 이야기가 있고 여호와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여호와의 이름은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다. 여호와의 이름은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요즘 뭐 표준 세번역도 있고 또 그냥 쉬운 성경, 이런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은 경배받으실 이름이다. 이런 표현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야곱 이야기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약속을 받았을 때 그 장면으로 한번 찾아가 보자고요. 창세기 32장, 야곱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았을 때의 창세기 32장입니다. 이것도 다 읽으면 좀 시간이 가니까요. 제가 28절 읽어드릴게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의 이름이 무엇으로 바뀌죠?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겨루어 이겼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름 때문에 져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기셔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져주셔야 되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야곱에게 주셨어요. 근데
야곱이 여기에서 하나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생뚱맞게. 도대체 하나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걸 이제 읽어드릴게요. 27절. 제가 몇 절 읽었죠? 28절 읽었죠? 29절.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고 축복이라는 복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름을 가르쳐 줬어요? 안 가르쳐 주셨어요? 예. 다른 말로 너 아직 이름을 알 때가 아니다, 이런 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넌 아직 내 이름을 몰라도 돼, 이런 식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연구 좀 해보자고요.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자,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하나님은 알고 있단 말이죠. 예. 자, 그래도 퀴즈 한번 내보죠. 알았을 것 같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예. 알고 불렀을 것이다. 그죠? 예.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불렀어요. 창세기 12장 가보자고요. 12장 8절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럼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불렀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스스로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을까요? 가르쳐 주셨겠죠. 스스로 알 수 없죠. 자, 그럼 이삭은 여호와의 이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죠. 왜냐하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럼 안 거죠. 근데 야곱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아닐 거란 말이죠. 알매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물어봤고 여호와께서는 너 아직 이름 몰라도 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야곱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나요? 안 불렀나요? 갑자기 또 막 헷갈리죠? 야곱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야곱이 이제 마지막에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이제 아들 12명을 축복할 때 자기 아들 가운데 단이 있죠. 단을 축복할 때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린다라고 말을 해요. 그럼 야곱도 사실 여호와의 이름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이제 발생합니다. 아브라함도 여호와의 이름을 알았고 이삭도 여호와의 이름을 알았고 야곱도 여호와의 이름을 알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야곱의 12아들이 애굽으로 다 내려갑니다. 그때 총 인원이 몇 명이냐면 70명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는 12아들, 이제 훗날에 12지파가 되어지는데 포함하여 70명이 내려가서 애굽에서 몇 년 있다가 출애굽하죠? 400년 또는 430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이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이들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43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나안 땅, 그 땅을 약속하셨다라는 그 약속의 하나님으로 잡고 있었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신앙 교육을 받았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민족을
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약속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 있었다 이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이 430년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단지 약속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 붙잡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430년의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이 몰랐다, 이삭이 몰랐다, 야곱이 몰랐다가 아니라 실상은 이들은 다 아는 자들이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이 이들 안에 교육되지 못했고 불러지지 않았고, 그러나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신앙 교육이 들어갔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줄 것이라는 그 약속이 그들에게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은 신앙으로 와 있었지만, 교육으로 와 있었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단계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출애굽기로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성경을 좀 안 찾았어요. 자, 출애굽기를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입니다. 2장 23절 제가 읽을게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근데 이들이 고통스러운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든지가 없어요. 그냥 단지 탄식하는 거예요. 어떤 탄식이냐면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을 사람들이 아닌데, 우리는 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가 있어야 될 사람인데 우리는 여전히 여기에 있습니다라는 그런 탄식밖에 할 수 없었던 거죠. 또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무엇을 기억하셨어요? 언약을 기억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지난 시간에는 그만해도 족하다라는 말씀으로 인정으로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불쌍해서 그들을 살피신 것이 아니라 아무리 봐도 저 녀석들이 저 안에서 고통스럽게 사는 그 모습을 보니까 내 마음이 짠해서 그들을 건지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 하나님 착각하면 안 돼요. 인정으로 가는 하나님. 우리가 이제 후반에 가면 이제 독수리가 여러분 자기 새끼를 보호하고 자기 새끼를 훈련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독수리는 인정으로 가지 않아요. 냉혹합니다. 얼마나 냉혹한지 몰라요. 냉혹하게 훈련시킵니다. 정으로 가지 않아요. 독수리가 생각보다 정말 냉혹하게 강한 야성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독수리 새끼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설프게 훈련시키지 않으세요. 강하게 훈련시키세요. 하나님은 인정의 하나님이 아니라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그러고서 25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기억한 겁니까? 아니면 약속 때문에 기억하신 겁니까? 약속 때문에 기억했다 이겁니다. 자, 이제 약속과 이름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약속과 이름. 3장, 출애굽기 3장을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자, 모세를 부르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13절 또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그럼 모세도 여호와의 이름을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네? 몰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이름을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 약속의 하나님은 이들이 알고 있었지만 여호와의 이름은 몰랐다라는 거죠. 모세가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해줘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어떻게 있는 자라고?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럼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이름을 짓게 되어지면 자식이 부모님의 이름을 지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이유는 누가 먼저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태어났기 때문이죠. 그럼 하나님 위에 존재하는 것이 있나요, 없나요? 먼저 존재했던 것들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대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누군가가 지어줬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면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지어준 그를 신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위에 아무도 존재하는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자, 여호와는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까 호세아서에서는 여호와 그 이름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름.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이 들으시면 하나님은 그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럼 무엇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시는 거죠. 자, 다시 여호와의 이름은 무엇이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 그 누구도 여호와의 이름을 지어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자고요. 애굽에서 이들은 약속은 알고 있었어요. 이때 법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라는 그 약속, 언약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자, 이걸 이제 좀 있으면 우리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자예요, 모르는 자예요? 당연히 이제 출애굽하고 나오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배우고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오죠. 근데 이들의 믿음을 보자고요. 이들의 믿음.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그들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상태는 언약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자,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약속은 가지고 있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을 받게 되어지고 그 법이 또 약속이 되어지죠. 그런데 약속은 있었으나 그들은 이름을 모르는 상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름은 가지고 나왔으나, 이름은 배웠으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 이거예요. 자, 똑같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5장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자, 예수님의 이름을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요한복음 5장 43절. 나는 누구 이름으로 왔어요?
그럼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호와여 이렇게 부릅니까? 예수님하고 부릅니까? 여호와여 여호와여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구원 못 받아요.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여호와의 이름과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언약이 다 누구에게 들어가 있냐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 안에는 여호와의 이름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이 그 이름 안에 다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자,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자고요.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 이름을 불러요. 그 이름을 부르나 우리 속에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법, 약속, 언약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의 삶은 이 땅에서 사는 날까지입니다. 다 천국 가요. 예수님 믿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삶은 광야입니다. 광야로 살다 끝납니다. 또 약속은 알고 있는 듯 하지만 여호와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고 그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신들에게 붙잡히는 포로와 같은 인생을 사는 자들이 됩니다. 풀어놓으셨고 자유케 하셨고 흑암에 묶여있는 자들을 다 해방시켜 놓으셨건만 그 이름이 우리에게 자유와 능력과 생명을 주건만 그 이름을 모르는 신앙생활을 하는 상태가 되어진다면 대부분의 똑같습니다. 그냥 여전히 어둠의 권세에 붙잡힙니다. 어둠의 권세를 풀 수 있는 능력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예수님 이름 안에 있어요. 그 이름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이름 속에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면 광야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에 무슨 능력이 있고 그 이름에 무슨 축복이 있고 그 이름 안에 어떠한 역사가 있는지를 알고 부르라 이거예요. 신앙생활 대충 한다고 복이 오고 그냥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열심히 하면 사랑하시고 그런 차원은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감추어 놓으신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광야요 아직도 애굽에서 묶여있는 자들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그 비밀을 깨닫고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를 얻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시는 젖과 꿀을 누리며 살았던 것처럼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도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면서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천국 가서 축복을 누리게요? 천국의 축복이 필요합니까? 천국 가서 잘 살게요? 아니 천국에서 가난한 자가 있습니까?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저주가 있습니까? 천국은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축복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고 자유가 필요하고 권세가 필요하고 하나님 주시는 젖과 꿀이 필요한 그 모든 곳은 바로 이 땅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길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그 비밀을 깨닫고 그 비밀을 내 것으로 소유하고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은 애굽에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광야에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 그 자리를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모세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들 지금 좀 있으면 가나안 땅 들어갈 텐데 여호와의 이름을 강조하고 그 이름이 너희와 함께하고 그 이름이 너희를 도우고 그 이름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고 그 이름이 너희 앞서가서 너희가 가야 될 모든 땅을 정탐하고 그 이름이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우리 열정으로, 우리 지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무능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일하실 것,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확실하다면 우리가 힘이 없고 무능한 그것이 하나님 일하실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에서 조금 미련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미련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정신 차립시다. 네, 설교 끝.